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온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봉의 선 유다 지파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 사사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judge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판관이란 뜻이죠. 그러나 이 judge 이 사사라고 하는 뜻이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 대통령, 대법원장을 겸직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왕은 누가 세우느냐? 왕은 먼저에는 선친 왕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왕이 네 둘째 아들이 왕 되라. 그럼 왕이 되는 거죠. 왜 이북을 김씨 왕조라고 얘기하느냐? 김일성이 찍으면 지도자가 되고 김정일이 김정은 찍으면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조인 거죠. 대통령은 누가 뽑느냐? 국민이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그 국민들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느냐? 백성이 악하면 어리석은 지도자를 주셔서 나쁜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하시는 거고, 백성이 선할 때는 좋은 성군을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면으로는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악한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와 그리고 의인의 피를 많이 흘려서 자신도 불행하고 나라도 혼란해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judge, 이 내용은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극할 때까지 350년간의 내용들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BC 1390년부터 1050년 사이에 있는 요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12명의 사사를 수록하는 가운데 인물 중심의 구원사를 썼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한 인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1장서 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확장의 역사, 어떻게 확장이 되어졌느냐. 그 다음에 3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반복의 역사죠. 한마디로 이 사사가 있을 때는 평화를 누려서 잘 지내다가 사사가 죽은 이후에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압제가 시작이 됐다는 거고, 그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사사를 세워서 평화의 길을 찾고, 또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 사사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고통을 겪고 부르짖고, 그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17장서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도자가 없는 시기에 있었던 혼란과 내전,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워져서 혼탁해졌고, 또 나라에는 내전이 생겨서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의 싸움의 스토리를 담는 가운데 그런 혼란한 시대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앞을 살아가야지 될지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은 거죠. 마치 이제 더듬이를 빼앗긴, 꺾여진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서 우리가 좀 안 좋은 장난을 쳐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 귀뚜라미에 더듬이를 갖다가 띄면 방향을 못 잡고 막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가 해가지고 그 귀뚜라미를 잡아가지고 더듬이를 갖다가 이제 뗐더니 정말 귀뚜라미가요 방향을 못 들고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더듬이가 없으니까요. 럭비공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왜 그러냐? 더듬이를 상실했거든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침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반, 지도자, 정말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나침반을 잊어버리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 혼란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최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전체를 지도했던 리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부터는 달라요. 사사기부터는 각계 전투로 이제 지파들이 지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거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중심 이동, 권력의 이동이 유다 지파로 옮겨간 거죠. 그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하게 될 때 중심의 이동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의 지파로부터 이제 유다 지파로의 변동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이제 확장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주고 있는 몇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들이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지, 그때의 정세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이정표를 잡아야지 될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을 확장을 하게 될 때 가장 선봉에 섰던 지파가 누구였느냐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첫 번째 조상을 잘 뒀어요. 조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후손에게 좋은 것 물려주는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상 잘 둔 거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지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이제 진격해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전투하기 전에 한번 정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정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정탐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사람을 보냈더니 10명이 돌아와서 사실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좋은 땅에 아낙이라고 하는 거인이 살고 있어요. 그림의 떡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거예요. 예. 아니,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들 나가서 죽을 텐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분기탱천에서 옷을 찢고 막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는 거 맞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상황이 다가 아니에요. 분석을 잘하고 통계를 잘 내고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어떻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져서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하는데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애굽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러면서 벌칙을 세 가지를 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시간만큼이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거다. 두 번째로 니네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던 유아들은 들어가고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 예, 광야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서 제일 연장자는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20살 이하의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가장 나이 많아도 60살이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나이는 다 적은데 누구만 나이가 많으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나이가 많은 거죠. 가장 연장자로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부관,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받은 게 없는 거예요. 45년 동안 기다렸는데 85세까지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제 안악자손과의 싸움을 앞두고 서로가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거인하고 싸워. 전부 다 발뺌을 거죠. 다 쉬운 것만 택하려고 합니다. 그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서 14장 11절로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능히 그들을 이기리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와 이 갈렙에게,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 줬던 똑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복을 주죠. 네가 발로 밟는 것마다 지경이 된다. 가는 데마다 너 승리하게 해줄게. 갈렙에게도 무슨 축복을 내주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서 1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발로 밟는 곳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 있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니까 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헤브론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 이 아낙 자손이 가지고 있었던 큰 땅을 가졌기 때문에 자손만대 그 땅에서 축복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진격을 했더니요, 다른 지파들이 용기가 100배가 됐어요. 이기고 나니까 야, 유다가 아낙을 이겼대. 거인과 싸워서 이겼대. 채옥만이를 때려 눕혔대. 우리 채옥만 선수 그런 거죠. 조그만 사람들이 야, 용기 100배 가지고 이겼대.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용기 100배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지파는 어려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여기 벨색이라고 하는 왕조가 나옵니다. 이 벨색이라고 하는 왕조가 얼마나 강한지 70명의 왕국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70왕들을 갖다가 이겼던 거인 자손이었던 그 왕의 이름이 아도니 벨색인데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긴 거죠.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들은 피하고 약한 것만 골라서 상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뱀의 길이 돼요. 여기 좋은 것만 가고 이거 싫은 건 안 가고 이거 힘든 건 안 하고 요거는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갈렙 지파의 자세가 어떤 거냐? 어려운 것, 쉬운 것 가리지 않고요, 어려운 거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요, 잘 되는 학생들, 형통하는 학생들은 도전 정신이 있는 겁니다. 학점 좋은 교수들만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점 올리는 사람은 컨그러기 아니에요. 이 사람 학점 짜, 이 사람 힘들어, 이 교수. 그러나 배울 게 있다. 거기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피해서 요리, 조리, 요리, 조리. 그 사람은 뱀의 길이 되는 거죠. 꼬불탕, 꼬불탕. 저는 원로 목사님한테 들었던 최고의 칭찬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볼 땐 신 목사님은 정면 돌파를 할 줄 알아. 정면 돌파. 여러분, 쉬운 것만을 가지고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70명의 왕들을 갖다가 정복을 했는데 이 가나안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요, 자기 상 밑에서 주워먹게 만듭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죠. 거지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인생을 제가 들여다보며 돌아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엄지손가락 두 쪽이 다 없었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두 개가 다 없어. 왜 없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않아. 누구냐 하면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36살에 대학교 1학년을 국문학과에 입학한 분이 있었습니다. 대광고등학교를 나왔던 분이에요. 남들 뭐 20살에 입학할 때 16살 늦게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두 손가락이 없는데요, 글씨, 요 엄지손가락 식지에다 사이에다 끼고서 글을 쓰는데 천하의 달필이야.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몰라.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그 생활비를 벌어서 대학을 다녔던 분인데요, 이분이 한 가지 약점이 있어. 험이 뭐냐 하면은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술 마시면 막 오줌을 싸, 몸에다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국문학과 교수님이 교무처장으로 계셨는데요, 술 마시면 교무청장 막 찾아가는 거예요. 형! 2살 많은 2년 선배죠. 형! 나왔어! 형!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손가락이 없는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가운데 4개의 손가락 가지고 글을 쓸 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저런 달필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잔인한 왕이에요. 나중에 자기가 수족 여기에 있는 엄지발가락, 엄지가락을 끊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더니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당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심은 대로 거둬. 이걸 잊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한 여인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딱 뭐가 나오냐면, 가게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믿던 신이 거기에서 가게 주인을 하고 있어. 반가웠고, 신이시여. 그랬더니 어떻게 왔는가. 그래서 뭘 파세요? 다시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요청을 해라. 이 여자가 기뻤습니다. 그래서 신이시여, 제게 행복과 부, 아름다움과 지혜를 달라. 여자한테 그게 최고인가 보죠? 예. 그래서 행복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얼굴을 이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미안하게 여기는 씨앗만 팔지 열매를 팔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것들은 심고 거두는 것이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첫 번째, 잔인했던 왕, 그 잔인했던 거인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었던 거죠. 두 번째로요,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데에는 시므온 지파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단체가 힘을 합하면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말이 한 필이 물을 끓으면 6kg를 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물을 끌면 20km를 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전도서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면 능히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당하겠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연합을 하는 거죠. 연합을 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합심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요번에 어저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집회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찬양을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중고등부 찬양하고 싶어 하는데 집회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청년들도 같이 교사들이 많으니까 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100% 환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요.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하니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야 니네들은 인천 지역하고 이 중부 지역을 맡아. 우리는 저기 전라도하고 경상 남부 지역 맡을게. 서로 나누어가지고 연합해서 같이 일들을 했어요. 남들이 세운 터 위에 우리가 안 갈게.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가자. 힘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감리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MYF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예배 때.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그 MYF가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어가 아마 Methodist Youth Federation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지요. 우리는 형들하고 참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 후배들하고요. 지금도 연락이 되니까.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서로의 연합된 정신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는 찍힌 지파입니다. 구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세겜 족속을 갖다가 잔인하게 학살할 때도 거기에 연루가 되어져 갖고 야 이놈아 너는 잔해하는 기계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주받았던 지파. 그리고 모세 때에는 바알볼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방 여인들 이 문제에 결혼의 문제에 연루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지파죠. 그래서 오죽하면 시므온 지파는 축복에서 빼버렸어요. 다 풍성하게 복을 줬는데 아이고 이 속색인 놈 이놈은 그냥 기도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제쳐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협조를 얘기합니다. 야 시므온 같이 가자. 여러분 나 좋은 사람하고만 짝을 지려고 하고 다 잘 지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좀 도와줘. 마음이 이쁘잖아요. 상처 입은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터전을 만들어줬습니다. 세 번째는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정할 때 기도를 하고서 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가 먼저 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유다가 먼저 가라. 기도하고 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왜 승리했느냐? 승승장구한 거는 여쭤보고서 전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가로되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네가 반드시 미치고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승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여쭤보고 응답받고 가세요. 저는 요즘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독일로 간 우리 딸이 자꾸 외국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한국 남자가 답답하대. 예.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카톡을 했어요. 네, 요번에 카톡을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이제 통화를 했는데, 우리 딸아이가, 할머니, 나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네, 막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거기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아이한테, 할머니는 상관 안 해. 그런데 네가 응답받고 해. 네가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으면 해.
제가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좀 회방 좀 놔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회방 놔달라고. 여러분 살면서 왜 임자가 없는 청춘 남녀가 왜 이렇게 뭐 만날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회방을 하시더라고. 난 우리 집 사람이 뭐 최고의 여자라는 생각은 뭐 아니 장단점이 있죠. 그러나 저한테는 맞아. 저한테는 맞아.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회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될 때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갔던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땅이 아주 이 평지가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거기를 얻은 사람들에게 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사사였던 온니엘이 이 악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악사라고 하는 딸이 야물딱져요. 그래서 밭을 구하려고 나귀에서 내립니다. 시집가기 전에. 그래서 티코에서 내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밭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조금 한술 더 뒀어요. 물도 주세요. 남방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얻었습니다. 이 야물딱졌던 여자를 아내로 얻었더니 갈렙을 이어서 일대 사사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죠. 온니엘. 포상이 있었던 거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이렇게 해주겠다. 포상이 있었던 거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이기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실력이 부족하면요 대학교 떨어지는 거예요. 권투 시합을 할 때 서로가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권투하면 그럼 누구 응답을 해주느냐? 어떤 사람 그렇게 묻더라고요. 우리가 청년 때 나신용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 문제를 놓고 아주 토론했던 기억이 나요. 서로 기도하면 누구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누구를 응답하느냐? 그건 실력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껍데기 신앙만 갖고 갔다간 졌어요. 자기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턱없는 것을 합격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성은 장로님 아들 그 병윤 형제 얼마 전에 그 종호 형제하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종호 집사하고 얘기했어요. 병윤 형제. 여러분 프로골퍼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뭐 골프를 쳐본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성근 장로님 얘기도 많이 들려주시고. 그런데 프로골퍼가 몇백 명밖에 안 된대요. 아니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한 해에 3,000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프로골퍼 다 해봐야 활동하는 사람이 5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전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프로골퍼가. 그런데 프로골퍼가 돼가지고 프로 여자 골퍼 송옥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병윤이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요즘에 아주 잘 나가요. 방송도 나가고요. 삼성에 입사를 했다고 그래요. 보면 병윤이가 좀 여자가 따르는 형 같지 않아요? 여자가 좋아할 형이야. 보면 얼굴이 깨끗하고 기생오래비 같지 않고. 예쁘다고다가 아니에요. 깨끗하고 이게 거의 뭐 방송에서 뭐 JTBC도 나오고 딴 데도 나오고 아주 요즘에 잘 나가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주례를 했잖아요. 근데 식사 한번 모시겠다 그래갖고 한번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송옥한 프로 여자 골퍼는 못 봤잖아요. 어떻게 프로 골퍼가 됐는지. 근데 제가 얘기를 들려줬어요. 사실은 이 정덕림 권사님이 복부암이에요. 그걸로 돌아가셨죠. 배에 암 요런 세포가 수천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모여야 이걸 수술을 하는데 수천 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말기 복부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프로골퍼 거기 그 시합장에 가서 바깥에서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요. 우리 병면이 하나님 우리 병면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건지 나무를 맞고 2번이나 온그린이 돼가지고 그 동그란 그 그린의 안에 들어와가지고 프로골퍼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나무를 맞고 온그린이 2번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전 세계에 없는 일을 역사에 없는 일을 해가지고 프로골퍼가 됐다고 하니까 이 아내는 프로골퍼니까 알잖아요. 골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저를 갖다가 자기 남편은 여러분 그러나 턱없는 실력은 못 도와줘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디딤돌이 될 수 있어. 나무를 맞고 들어와서 퍼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 그러나 턱없는 실력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 못 쫓아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질 때는요, 주변에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것들이 다 노역을 합니다. 성전 노예가 되고 노역을 해요. 그런데 타락을 하면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가 강력해져 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바치고 잘해. 여러분,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찾아와서 우리랑 협약합시다. 그래서 협정 맺고 난 다음에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으니까 니네들 죽이진 않는데 물기고 나무에 그래갖고 거기서 성전에서 노예 노릇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주인이 돼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식모가 주인이 된 거죠. 잠언서 30장 21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견딜 수 없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종이 주인이 된 거예요. 옛날에 마님 그랬던 사람이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여봐라 발달건물 대령해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 하나님을 갖다가 잘 못 믿고 타락해버리고 나니까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 밑에서 8년, 모압왕 에그론 밑에서 18년,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20년, 미디안 밑에서 7년, 블레셋과 암몬 밑에서 18년, 블레셋에서 밑에서 40년 동안 토탈 111년을 고통, 어떤 고통이냐? 자기가 부려먹었던 식모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발 닦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7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톤 터치에 실패했다. 그거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음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가지의 세대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세대, 2번째 세대가 누구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장로 세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한 세대. 3번째 세대가 뭐냐? X세대.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X세대가 나타나서 그때부터는 신앙에 타락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딴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잘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앙?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례문답 받을 때 약속을 했던 3가지,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성수주의를 하겠습니까? 네,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성수주일에 대한 신앙 물려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주일 지킵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은 군에 갔을 때 일하죠. 옛날에 군대에서 교회 다니면 때리던 고참들이 많던 시절이니까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빠따를 쳤는지 여기에 피떡이져 버렸어. 피가 나와가지고 엉겨가지고 피떡이졌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얼마나 맞았는지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병원에 후송을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이 됐더니 이렇게 걸어보니까 걸을만 한 거죠. 디뎌 보니까. 그래서 목발을 짚고 교회를 갔어요. 병원에서. 그랬더니 그날 저녁 때 집합! 그러더니 고참 하나가 술을 여기까지 마시고서 오늘 목발 짚고 교회 간 새끼 나와! 엎드려 뻗쳐! 그러더니 야전삽으로요. 쎄거든요, 야전삽. 그걸로 그냥 한 대 때렸는데 그거 한 대 맞고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약속했던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그거죠.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만약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방역 잘 돼 있으니까 주중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고 그런 신앙의 교인들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해. 두 번째요. 헌금의 의무를 가리킵니다. 그 핵심이 11조 생활이죠. 어떤 분은 내가 정확하게 막 이거 하면 장로님들이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얘기 하나 뭔지 알려고요. 언젠간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죠. 요번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한 두어 번 하고 제가 법리 세미나에 대한 것을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법이 없어. 떼법에 그냥 함성이면 내릴 줄 알아. 교회가 모범을 보여줘야 세상에 담는데 우리들도 법에 대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조직을 해서 판결문 쓸 수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거든요. 장로님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바른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에 대화의 끝마무리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가 사업을 하는데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왜 그러느냐? 요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헌금 안 하거든요.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목사님 대화했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직장을 다녀. 야, 너 11조 생활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지금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11조예요. 열에 9을 갖고 생활할 생각이 없는 거죠. 생활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도 그러니. 앞으로 수백 명이 되건 어떻게 되든 헌금은 격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 나오는데요. 독도 축구단, 그 다음에 지역화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머리가 비상하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얘기해. 그러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리교에 섞었다고 그랬잖아요. 감리교는 장로교보다 그런 후생에 대한 걸 잘 해놨습니다. 감신 지면서 건물을 사놨어요. 거기에서 세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가 임직원들, 그러니까 이 교수 직원들에 대해서 이 4대 보험에 50%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막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상동교회라고 밑에 미도파 백화점을 만들어 놨다니까. 돈이 막 차고도 넘쳐.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40년 전에 칼라 목사를 했는데요. 주보를. 저는 분명히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 나 좋다고 생각해. 우리가 머리를 써서 선교를 하고 우리가 교회를 협력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 그러나 11조는 바른 복의 씨앗입니다. 11조를 하면 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11조를 하면 바르게 사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1조를 하고서 나도 뭐 어떻게 부정적인 것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갖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양심을 때려.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그랬냐? 야, 내가 너한테 언제 돈 달라고 그랬어요? 사는 것을 삶의 바른 것을 통해서 바른 게 나오는 거죠. 속이고 취한 재물은 입에 가득한 것 같으나 나중엔 모래가 되거든요. 어떤 난 타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짜가 이제 뭔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그게 사기꾼이더라고. 화투 사기꾼. 그걸 했더니 돈이 막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막 들여오는데 나도 망치고 상대방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다 망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11절은 보겠습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앞으로 가난해질 겁니다. 저는 내다보는 게 있거든요. 교회도 가난해지고 나라도 가난해질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겠다. 교회의 방침에 순종하겠다. 그것을 약속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네가 여기 성지교회 교인이 되려고 하냐? 네가 선창교회 교인이 되려고 하냐? 그 교회의 법에 따라서가 씨름이라고 하는 동그란 그라운드, 그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서 네가 기술을 걸어야 유효한 거야. 그 법칙을 따라. 그거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 X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흉모가 주인이 돼. 여러분 반만년 역사에 중국이 우리 발 닦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반만년 역사에 중국인들이 우리의 발을 닦을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마사지는 앞으로 나가면 안 받으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좀 음란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그걸 만지고 뭐 이게. 그래서 좋기는 한데, 나는 안 하면 좋겠다. 지금 마음을 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가면 10,000원 주면요, 2시간 동안 막.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안 하면 너희들이 역전이 돼. 111년 동안 그 이민족 밑에 네가 부렸던 식모, 발 닦았던 사람들 네가 발 닦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주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선봉해서라, 연합해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잘 살게 하는 비결인 거죠.